성경에서 사랑장 그러면 몇 장을 꼽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한데 사랑이 언급된 횟수를 따져서 사랑장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인데 그 5장 중에 사랑과 관련된 단어가 46번이나 언급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7절에서 21절 이 부분에만 사랑과 관련된 명사나 동사가 2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사랑은 너무나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내가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까? 사랑이 너무 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는 쉽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영원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가요의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는 그 리스트만 뽑아도 밤을 새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옛사랑, 끝사랑, 짝사랑,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이미 슬픈 사랑, 사랑 그게 뭔데? 사랑이 그렇게 쉬워? 사랑해요. 사랑할수록 사랑일 뿐이야. 사랑을 할 거야. 사랑하다 끝났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사랑했지만 사랑한 후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긴 했나 봐. 사랑해도 되나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서 사랑은 창밖의 빗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데요. 제가 그만해도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TV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TV 드라마 제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최수종 씨가 사회를 보는 어떤 다큐멘터리, K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방송국에 존재했던 드라마의 제목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별 그리고 사랑, 사랑의 굴레, 여자가 사랑할 때,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인사, 내일은 사랑, 짝사랑, 첫사랑. 사랑이란 주제는 개인의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연결성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할 때까지,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의 터널,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사랑 마을 사람들, 사랑이 꽃피는 교실, 사랑의 학교, 사랑과 전쟁, TV는 사랑을 싣고. 드디어 이 사랑의 영역은 사회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행진, 우리는 하나, 사랑의 손잡기, 사랑의 삼각근. 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정서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추구해도 그 사랑이 더 안개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깊이 사랑할수록 거기에서 찾아오는 배신감과 허무함과 마음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찾아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해답은, 진정한 사랑의 해답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채워질 때 완성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사랑으로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3가지 아웃라인으로 나눠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실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서신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깊은 애정의 관계를 누렸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마 남겨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수준으로 살았다면 그는 실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음모론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요한이 이게 동성애적인 코드로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약 20년 전에 여러분 유행했던 소설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음모론적으로 풀어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림 중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인데 이 사람이 제자 요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빈치는 이 사람을 제자 요한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이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이게 V 코드예요. V는 그 당시에 성배를 의미합니다. 홀리 그레일. 그래서 이게 다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하는 상징 코드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게 이제 히트 쳐가지고 괜히 댄 브라운만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 너무너무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외경 중에서 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펠 오브 토마스.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런 소설에 묻어 있는 것이죠.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해서 쓸데없는 인간의 관심, 이게 정상이 아닐 거야, 그 사랑이 아닐 거야, 이런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돋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통찰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요한이 넌지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인간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진정한 사랑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고 사랑을 부르면서 따라갔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국 참사랑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 사람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사람처럼 이 위대한 사랑을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세상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인간이 사랑의 동물이고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담겨있는 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삶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개새끼 아니에요. 네.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 자식, 원숭이 새끼. 그렇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베이비, 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망아지나
송아지나 강아지 같지 않습니다. 원숭이 중에서 굉장히 사람에 버금가는 그런 유인원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유인원과 대화를 시도했던 그런 동물학자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막 핸드폰 다 훔쳐가고 이래요, 원숭이들. 관광지 가시면. 그렇지만 그 원숭이들은 결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설명하시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구약에서 계속 백성들에게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배신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현장에 가면 이제 범인들이 남겨놓은 지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화학약품을 쫙 뿌리면 그때부터 지문이 다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 만약에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흔적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The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왜 놀랍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조건 없이, 한이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체코 단편 영화 중에 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체코말로 most예요. MOST. most 체코 영화, 이렇게 너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개폐 다리를 조작하는 기술자, 엔지니어였습니다. 때가 되면 배나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손보는 아버지인데 강가에서 아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아빠가 딱 버튼을 누를 때 다리가 열리는 것을 아들은 너무 신기했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날도 평범하게 아들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아빠와 함께, 자 이제 이 누를 때가 오면 너랑 나랑 같이 하자, 놀고 있어, 딴 데 가지 마, 아빠가 부르면 와야 돼, 내 눈에 있어야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실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지금 갑자기 지나가는 배가 있는데 좀 이것을 열어주세요, 부탁이 옵니다. 그가 열었습니다. 다리가 열리면서 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수백 명이 탄 기차입니다. 삐거리면서 달려오는데 그 기차의 운전사가 빨간불을 보지 못했어요. 슬로우 다운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못 봤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면, 이걸 알지 못하면 와가지고 열린 다리에 부딪혀서 수백 명이 다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기계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 기차를 봅니다. 소리를 질러요. 아빠! 기차가 와요. 아빠가 볼 턱이 없습니다. 이제 급한 나머지 내가 그동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자기가 직접 다리에 가서 기계실에 있는 스위치를 땡기면 열린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들이 거기 가서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빠가 우연히 보니까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아들이 사라졌어요. 아빠가 패닉 상태가 됩니다. 어떡하지? 그때 기차는 달려오고 있고 이제 이 다리를 얼른 내리지 않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육감적으로 뭔가 굉장히 느낌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차서 막 방황하던 그가 결국은 스위치를 땡기면서 다리는 내려가고, 그 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딴짓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아들은 그것 때문에 시체로 돌아옵니다. 내려가서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그가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번민 속에서 우리 자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듯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막상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와 같이 이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깨지고 나면 이 사랑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진품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만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인류 전체 사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시지 못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이 성탄의 계절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사랑으로부터는 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날마다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대지만 그 사랑의 시간이 약간 잦아들면 허무한 감정이 찾아오고, 막상 사랑할 때는 물고 빨고 막 그렇게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님에서 점 하나 붙여서 남이 되지 않습니까? 남에서 그치지 않고 평생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짝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 사랑의 본질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젖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엄마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는 아기와도 비슷한 감정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성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죠. 나는 강인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근육을 기르죠. 튼튼한 사람이라고 막 여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그 아기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강인해 보이지만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사랑과 두려움은 별 상관이 없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처음 시작한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데이빗 캐슬러와 함께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그 뿌리에서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대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행복, 만족, 평강, 기쁨, 이런 좋은 감정들을 캐 들어가면 그 뿌리는 사랑에 다 있다는 말이고, 분노, 증오, 근심, 자책,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 들어가면 결국은 두려움에 다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 아니면 두려움 둘 중 하나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사랑이 사라지면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빛이 없는 곳에 가면 어두움이 찾아오듯이 사랑이 떠나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18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지으셨을 때는 그 마음속에 오직 사랑의 뿌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인간에게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음 했던 행동이 무화과 나뭇잎을 둘러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는 이제 욕망이 생기고 두려움 감정이 생기니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멀리 동쪽으로 길을 떠나는데, 떠나면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성을 쌓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론적인 불안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온전해집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내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비로소 참된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샘물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짝퉁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참된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생겨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6년에 출간된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미 클래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책. 그는 이 놀라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그의 삶의 태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소유를 위한 방식, 다른 것은 존재를 위한 방식.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하는 것이 인간이 소유를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존재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아래에 보는 표처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주고받는 나눔의 형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유의 사랑인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독점하려는 태도를 갖고 이것이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존재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가 성장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소유의 사랑을 주관하는 사람은 사랑을 고정된 것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존재의 사랑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죠.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업적을 쌓거나 무엇을 모으거나 성취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만큼 하고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이번에 올 A 받으면, 네 방 잘 치우면, 엄마 잔소리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했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를 향한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라고.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좀 다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들을 인터뷰할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굳김살 없이 잘 성장해 있을 경우가 많고요. 그러한 사랑을 불행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면 세계의 한 구석이 뒤틀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참된 사랑을 알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렇게 타이거 맘처럼 아이들을 무조건 감싸 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12장이 통독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디스플레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든 내버려 두지만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실에 대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성인 남성이 하루에 평균 6,000번의 상업 광고에 노출이 된다고 하네요.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 세계에 계속해서 광고들은 우리에게 떠들어댑니다. 너는 아직도 부족해. 이걸 더 사야 돼. 이걸 더 가져야 돼.
라고 막 말합니다.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더 머리숱이 많아져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Christ in me, me in Christ. 이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면 나란 존재에 주님의 사랑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분량을 그 사랑이 채우고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너를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네 모습 보면서 미소 짓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도를 1도만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한 가지 더 완성되어야 되는 한 가지 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언제 온전해진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한없이 받고 끝나는 데서 그것이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비례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머물거나 반비례할 수 없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 Y축,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지 그런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축이 같이 성장해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왔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을 하더라도 빚진 자죠. 우리는 빚진 자.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어진 그 사랑이 흘러나갈 뿐이니까 자랑하거나 자만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20절이 말하는 말씀을 겸허히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 가장 이단적인 사상, 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단적인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Gnosticism. 깊게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야.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은 마치 내가 어떤 신비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것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사상적인 거,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인격을 내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몸으로 찾아오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듯이
사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 7월의 이야기였습니다. 담임 목사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팬데믹 한가운데서 매주 목요일 날 설교를 녹화하고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가정 예배를 다 집에서 드릴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 답답하던 때 기억하시죠? 그 7월에 어느 날 제가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왜? 같이 있으면 감염되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안 계신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은 무증상자도 자신이 모르는 채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공공장소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은 이웃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지금은 자신을 자제하고 격리할 때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휩쓸고 지나간 여러 가지 역병의 시기에도 보여주었던 담대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몸을 던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야 합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구급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구급차, 파라볼라노이, 몸을 던지는 사람들. 막 전염병이 휩쓰는데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다가 때로는 감염이 돼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쟁이들 왜 그러냐?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야.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몸을 던지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 하자, 피라도 뽑자, 헌혈이라도 합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제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나요? 그 팬데믹 속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나와 내 이웃의, 나와 내 가족의 삶은 돌아보지만 이웃을 향해서 진정으로 돌아보는 것에서 여전히 주저하면서 그냥 내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고 살아가지는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편한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로 말미암아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필요한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이 X축과 Y축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의 메시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채워져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